지금 보니까는 뭐 새벽이든 주일이든 이렇게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보니까 이제 여행하는 철인 것 같아요. 여행하는 철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어느 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여행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여행을 가고 휴가를 가려고 그럴까? 근데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근데 왜 그렇게 갈 때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지. 단 하나, 다른 건 뭐냐면 낯선 땅에 가는 거더라고요. 해외로 가면은 남의 나라, 낯선 땅에 가는 거고, 국내에서 다른 지역을 가면 또 낯선 우리나라지만 땅에 가서 내가 밟아보지 못했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음식을 먹어보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오는 거죠. 그게 충전이더라고요. 그럴 때 그 여행 가셨을 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어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언젠가 돌아가겠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천국에 사는 것도 때로는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저 세상에 가서 휴가 좀 갔다 와라. 그러고 한 100년 휴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우리들이요, 휴가 나온 거를 까먹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냥 주구장창 살 줄 알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좀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휴가 가면 어떻습니까? 좀 뭔가 이렇게 비싸게 주면 어때요? 다 아는데도 그래, 내가 휴가 왔으니까, 돈 쓰러 왔으니까 넘어가시죠. 조금 불편하면 어때요? 그래, 내가 한 2박 3일만 있으면 편안한 내 집 가니까, 여행 왔으니까 내가 참는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간다면, 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좀 넉넉하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분명히 돌아갈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휴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좀 내가 바가지를 쓰고 내가 조금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래, 내가 언젠가 돌아갈 집이 있는데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문득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넉넉하게 웃으면서 여유 있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듣기만 해도 정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제목에서 힌트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말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이 있죠. 이 나쁜 말이지만은요, 이걸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더라고요. 엎친 은혜에 덮치는 은혜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엎친 은혜에 덮친 은혜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켜켜이 쌓여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고 늘 샘이 솟아나는 듯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내리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셨대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주체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인가,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그 물줄기를 보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야, 저 폭포를 보니까 저렇구나 깨달아지니까는요,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서 너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마음, 너무나 좋은 마음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요, 그냥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서 얼마나 그 뜨거운 불이 올라오는지,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자기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더래요. 실상은 오면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라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순간부터, 그 은혜를 경험함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는 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만 들면 너무 가슴이 벅차 올라가지고요, 아무것도 부족한 생각이 들지 않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는요, 자기는 쉬어보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바뀌어져 있고요, 좀 더 넓은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서 성도님들이 많아지고요, 자기의 어떤 목회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이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울어? 왜 맨날 울어?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십니까? 고달파서 우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느껴지니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눈물이 나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외롭지 않겠다, 힘들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는 감사하니까 시시때때로 눈물이 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왜 맨날 울고 앉았지?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런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뭐길래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느냐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요,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선행.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는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노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방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구나,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는 이 구절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죄가 많은,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이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인답지 않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먼저 은혜로운 선택을 받아서 의인이 될 수가 있었고요. 완전히 행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은혜의 성격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의 성격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이 나오지요. 여기에 보면은 이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은요, 회개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할 말이 없었겠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난당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이 먼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회개를 이끌어내셨죠. 하나님의 은혜는 선행하는 은혜요, 찾아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오늘 우리가 조금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은혜의 성격은요, 선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그 은혜의 성격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 안에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진실된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은혜가 노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처음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받은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3년간 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을 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스스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입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우리가 젖어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 또 우리의 잘못된 성품, 여러분들이 이것만 고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삶에 거슬렸던 것들이 다 변화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또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오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로마서 3장 2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와 은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 사죄와 구원의 은총 외에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보호, 하나님의 축복 등등 모든 은총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은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낄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오늘 우리들이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요 2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과 마태복음 12장 7절인데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 가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은혜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다른 사람들의 헐모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죄나 심판이나 비난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무죄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내가 그런 죄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좌절해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나 형제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용서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너를 위해 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했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좀 마음이 넉넉해지셔가지고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위로해 주시고, 괜찮아, 용서해 주시고요, 힘들 때 가서 일으켜 주시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흘러넘치는 은혜예요.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 5장 15절과 20절의 고백은요, 자기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서두에 그 폭포를 보면서 느꼈던 은혜를 느꼈던 그 목사님처럼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그냥 가득 차서 찰랑찰랑한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확 쏟아지는, 확 부어지는 그런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본인이 은혜를 입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가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인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게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찰랑찰랑하고 이렇게 뭐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크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본인의 삶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괴수 같은 나에게 왜 이런 은혜가 부어졌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 같은 괴수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서 귀히 쓰실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본보기 삼으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저 바울 같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야, 저렇게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구나. 그 은혜가 넘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육체 가운데에 가시가 있었죠. 사단의 사자가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는 응답이었죠. 이 말은 뭡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사단의 사자, 그 가시가 있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상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좀 없애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좀 거두가 주시면은 하나님 복음 사역이 훨씬 더, 이 선교 사역이 훨씬 더 능력 있게 베풀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네 은혜가 충분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육체에 있는 가시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들으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 은퇴사를 하시는데요, 그 목사님의 딸은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뇌성마비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항상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하는데, 주님, 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왜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목사님의 따님이 뇌성마비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5월이 너무나 싫었답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고 가정을 복되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누워있는 저 딸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분은 평생 목회하시면서요, 기도를 쉴 수가 없으셨대요. 사도 바울은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한시도 기도를 쉴 수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소홀히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나타나고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육체에 가시는 그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조금 기도하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육체의 가시 얼마나 심했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영구히 내가 죽는 날까지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나의 고난, 나의 고통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최상의 아니면 최적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내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올무나 내 가시나 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나면요, 은혜 아닌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롭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안에 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신다라고 한다면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넉넉하게 베풀고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